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도행전적 교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 베드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답을 할까요? 질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역사적인 사건 하나를 고른다면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라고 베드로에게 묻는다면 베드로는 뭐라고 답을 할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사도행전을 여러분이 읽어보셨을 텐데 사도행전에서 딱 한 가지 사건만을 골라서 말하라면 어떤 사건을 고르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이것을 골랐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임재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는 왜 이 사건을 골랐을까요?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거든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모든 내용, 모든 사건, 모든 기적, 모든 복음의 역사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사건의 임재로 인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순절 성령 임재의 사건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어떤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향해 이 사건이 일어날 거야, 성령이 임할 거야, 그 성령이 임할 때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게 될 것이야 라고 예언하셨거든요.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임재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오순절 성령의 임재 사건을 통해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졌지요. 그리고 그 베드로를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성령께서는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베드로라는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적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성령께서 베드로로부터 무언가를 시작하는 그 출발점이 되어졌다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시작이라는 부분을 지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사도행전의 한 사건을 베드로가 골라야 한다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임재 사건을 골랐는데 그것을 왜 선택할 수밖에 없는가? 그 성령 임재의 사건이 사도행전의 모든 내용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어졌다 하는 부분이었다면 고넬료 가정으로 성령께서 베드로를 인도하셨는데 거기로 인도하신 성령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 베드로로부터 무언가가 또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어졌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간 베드로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6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할례 받으신 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림이러라.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함께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몇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무언가를 보고 다 같이 함께 깜짝 놀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본 무언가는 무엇입니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기서 모든 사람은 누구예요?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에게 성령을 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지만 당연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성령이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방인의 가정에 와서 이방인들로 여기 이렇게 저희가 모여 있는 것처럼, 그렇죠, 저희는 다 이방인 아닙니까? 유대인들로 보자면 여기 지금 이방인들이 잔뜩 모여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득 이방인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고넬료 가정에.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까지 살펴볼 수 있었으면 더 은혜인데 무슨 설교였겠습니까?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예수님께서 오셨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을 통해 너희에게 영생의 기쁨이,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되었었어.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전했어요. 베드로가 그 복음을 선포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입니다. 성령이 부어주신 자체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훨씬 놀라게 만든 것은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졌다는 사실에 베드로와 함께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이 부분에 유대인들이 가진 생각, 즉 구원은 선민에게 있고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다고 믿고 있었던 그들의 믿음이 어떤 상태였는가 하는 부분을 오늘 살펴볼 부분이긴 한데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이요. 본문 첫 번째 구절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철저했는가.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환란과 핍박이 엄청났거든요. 그래서 각 세계 열방으로 흩어져서 뿔뿔이 디아스포라가 되어졌는데 이들이 거기 가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누구에게만 전했어요? 같은 동족 유대인들에게만. 왜 그랬냐고요? 왜 그랬냐고?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들은 이미 버려졌고 저들은 이미 지옥 갈 사람들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구원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뿔뿔이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했던 대상은 전부 다 유대인들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약속된 성령은 오직 누구에게만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그런데 고넬료의 가정에 모였던 이방인들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놀랄 수밖에요. 근데 사실은 이건 놀라움의 시작이었다라는, 오늘이 시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되는데 시작이었어요. 더 놀라게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 다음 구절인데요. 아까 사도행전 10장 46절 뒷부분이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것도 놀라운데 성령이 임한 증거로 나타난 표징들이 있었는데 뭐라고 표현해요? 방언이 있었다고 말해요. 이쯤이면 뭔가 저하고 교통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경험했는데, 어디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냥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임했다라는 차원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아까 사도행전에서 사도 베드로가 한 가지 사건을 고르라면 뭘 고르겠다고요?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성령의 사건. 그만큼 그 사건은 엄청난 것이었으며 그만큼 그 사건은 사도행전적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획기적인, 이 획을 하나 긋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고요.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이요. 그 다음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 오랜만에 한번 같이 그때의 사건을 기억하며 읽어보죠.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같죠? 베드로에게 경험했던 그 오순절 성령의 임재의 그 놀라운 사건이 지금 이방인들로 가득한 고넬료의 집에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고 그들이 다른 나라 말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놀랐던 거예요. 이게 충격적이었던 것이에요.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임했을 뿐만 아니라 오순절날 일어났던 그 놀라운 성령의 사건이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무엇이 암시되어 있는 겁니까?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을 향하여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할 생명의 복음이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 구속의 역사의 사건이 고넬료의 집, 그 이방인들로 모여있는 그곳에서 동일하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경험한 베드로가 이 놀라움을 이렇게 가득 채우고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돌아가요. 예루살렘 교회 갔더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너 이방인 만났다며, 이방인이랑 뭔가를 했다며 하고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거기서 있었던 일을 보고하는 내용 중에 사도행전 11장 15절 말씀에 정확히 베드로의 느낌을 보고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신지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신지라. 처음은 언제예요?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성령의 사건, 그때와 동일했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6절이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노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어디서 또 이루어진 거예요? 고넬료의 집, 이방인들의 집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구속의 역사가 성취되었음을 의미하는 성령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속의 역사는 유대인들에게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로 확장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 때문에 베드로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 때문에 베드로는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또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자기가 중심이 되고 주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축이 돼요? 사도 바울.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누구를 세워가는가? 사도 바울을 세워 가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부터 48절이요. 사도행전 10장 47절부터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그 말이요. 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이방인들에게 베드로가 세례를 베풉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베드로에게. 이 일이 누구로 인하여 일어났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와 동일한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였으니 이들에게 물 세례를 베풀미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라고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적 교회는 이렇게 시작되어졌고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적 교회를 세우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만지심 가운데 자기 자신을 깨트리는, 자기의 고집을 꺾는 그 순간이 날마다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러니까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경험한 것은 성령 임재, 오순절 임했던 동일한 사건임과 동시에
베드로 개인적으로 묵상하게 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신앙관과 잘못된 고집을 철저하게 부숴버리시는 성령의 터치를 베드로가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적 교회는 우리들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는데, 우리 세움누리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목적이 사도행전적 교회를 세우기 위함인데,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아주 가루가 되도록 부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고집,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부수시는 성령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철저히 가루가 되도록 부수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의 순종함을 통해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야 될, 인정해야 될 우리의 고백이 하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의 입술에 이 고백이 있어야지 나를 철저히 부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손길에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뭘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 고백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 수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요, 여러분? 그 수없이 많은 모든 상황들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 삶 가운데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그 상황들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온 가족을 데리고 삶의 터전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을 때도 100세에 얻은 독자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주저함 없이 순종할 때도 그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아브라함에게는 딱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이 신앙 고백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이요.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움누리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를 세우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철저히 부수시는 성령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손길 가운데 나의 삶을, 나의 가정을 온전히 내어 맡기려면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날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진정한 사도행전적 교회를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진정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라는 믿음에 있을 때 가능한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하나님이 옳습니다가 되어지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알의 미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동시에 한 알의 미랄은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나.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제자된 나입니다. 근데 미랄은 뭐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죽어야 한다고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면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그냥 미랄 그대로 있는 거죠. 아무것도 맺을 수 없죠. 죽어야지만 땅에 묻혀서 한 알의 미랄이 썩는 게 아니죠. 미랄이 땅에 심겨져 죽어야지만 그 미랄이 자라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죽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날마다의 삶에 죽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늘의 미랄은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던들 부활의 영광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하늘의 미랄로 죽지 않는 이상 사도행전적 교회는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미랄로 죽기 위해서는 내게 한 가지 신앙이 필요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세우기 위해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부터 25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기 부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미랄이라고요.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뭡니까? 죽는 것이라고요.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나를 통해 사도행전적 교회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된다는 것은 성령의 다스리심 가운데 철저히 복종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을 통해 오늘도 사도행전적 교회는 세워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 엄청난 초대교회들을 세우는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어졌을 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부터 12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가장 주된 인물을 고르라면 사도 바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행한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아시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일일 것입니다. 엄청난 사역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는가? 빌립보서 4장 13절 띄워주세요. 이것 때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 안에서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역사를 감당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을 말하는가? 바로 좀 전에 읽었던 그 말씀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뭐라고요? 미랄이 되어졌더라. 그래서 많은 열매가 사도 바울을 통해 맺어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미랄이 되는 것. 이게 참 은혜가 있어요. 이번 주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하는 말씀 중에 말씀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미랄이 되는 것을 정확히 표현해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서 제가 적어왔어요.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고통을 당합니다. 주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고통이 임하는 것은 결코 실수나 우연일 수 없습니다. 아픔의 그 순간이 사실은 위대한 계시의 순간입니다.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기가 막힐 만큼 동일한 말씀을 이번 주에 챔버스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말씀 앞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 그게 미랄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로 시작된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간 베드로의 보고를 통해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은 성령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오늘 본문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까 읽었던 19절 말씀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직까지도 옛 습관과 고정된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흩어졌는데도 전하잖아요. 그런데요 20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이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이게 사실은 놀라운 거예요. 베드로가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고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하면 수긍이 되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변했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라고 말하는데, 지금 20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을 비롯한 어떤 교회의 직분자들, 어떤 이렇게 저처럼 직분을 가진 목사나 사역자들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하지 않지요. 20절 뭐라 그래요? 그 중에 구브로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말씀을 전파하니 그러잖아요. 이들은 누구였어요? 그러니까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평신도들이었다는 말이에요. 그 평신도들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헬라인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은 또 어떻게 확대가 되느냐? 사도 바울에게 초점이 맞춰진다고 했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요. 이제 이렇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니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난 거야 하고 사역자를 한 명 파송해요. 누구를 파송했습니까? 바나바. 근데 바나바를 성경이 소개해요. 24절 말씀이요. 24절 띄워줄 수 있나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이 말이 이렇게 왜 착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무슨 의미냐면 바나바는 모든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역자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임을 모든 성도가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착한 사람이요, 그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가리키니까 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여기에 이상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 말씀에 2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여러분, 훌륭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바나바가. 그런데 자기 혼자서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면 동일한 그 사역자들로 세워진 사람을 불러서 함께 동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바나바는 어디에 가서 사역자를 초청해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 당연하죠. 예루살렘 교회 가서 동일하게 훈련받은
유대인 사역자들 중에 뽑아서 함께 나랑 사역하자 이렇게 모아야 맞잖아요. 그죠? 근데 25절에 다소로 가요. 누구를 만나러? 사울을 만나러. 누가 하신 일입니까? 성령님께서. 사도행전적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나바를 통해 누구를 세우세요? 사도 바울을. 여러분, 아까 그래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바나바가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성령의 사람인 거죠. 그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전의 청년 사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진,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해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가장 앞장서서 그 사역을 감당할 하나님의 종, 그 사람이 바로 여기 사도 바울입니다 라고 세웠던 사람이 바나바라고요. 그래서 26절이요 26절 다시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면에, 사역의 전면에 부각되어져서 이제 그를 중심으로 이방인 전도의 사역이 바로 이렇게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성령의 사람 바나바가 그 사도 바울을 세워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주시는 과정을 통해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놀라운 역사, 성령에 의해서 이 일에 순종했을 때 비로소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불려졌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까지 세워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적 교회는 이렇게 세워졌고 지금도 이렇게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닫혀진 마음을 성령의 터치를 통해 완전히 부숴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미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나를 내어드릴 때 바나바가 사울을 통해, 베드로가 사도 바울을 세움을 통해 이방의 수많은 교회들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적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적 교회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기까지 온 줄 믿사오니 오늘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만지심 앞에 미랄로서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이 있는 모든 이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미랄됨을 통해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성령의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